됐어요?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네요. 이 풍요로운 가을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추석 명절이 있는데 코로나19로 힘들지만은 마음만은 풍요로운 그런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찬송가 39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곡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하여도 그 입의 고백뿐 그 순간에도 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로부터 이길 수 있도록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방향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길이 매우 험난하여 지쳐 쓰러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처럼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시김을 믿고, 또 이제 그 길이 너무 좁은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제 시선이 갈지도 모르고 그 길로 향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알을 푸는 암탉같이 그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라보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또 이제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때보다 가장 풍요로워할 시기에 코로나로 인하여 사람과 사람의 인연이 끊어지고 풍족해야 할 시기에 빈곤과 낙담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원하신 뜻은 아직 우리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는 선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진정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기련을 버티기에는 아직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과 고난을 우리가 초대 공동체처럼 끈끈한 연대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가 그 어떤 때보다 손가락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런 이 손가락질 받고 있는 어두운 컴컴한 시기에 오히려 내가 기회일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죄악의 시대에 가득하여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를 눈과 귀로 못 들었듯이 하나님, 이 어두운 컴컴한 시절에 이럴수록
오히려 우리가 눈과 귀가 밝아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그 다음에 전하시는 목사님의 설교가 단순한 말의 읊조림이 아니라 진정으로서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또 예배를 듣지 못하는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평안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늘뜻 푸른 교회는 정부 보건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지침이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비대면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 함께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도행전의 건강한 공동체. 아멘. 우리 기도자, 대표 기도자의 그 기도처럼 다음 주간에는 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안전으로 잘 지키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얼굴을 맞대지는 못하지만은 마음만은 늘 같이 함께하는 그런 귀한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권면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가복음 2장 세 번째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네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약 55면 또는 56면을 보시면 되고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도 되고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포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근거로 찐 제자가 나타났다. 예, 제목이 좀 파격적이죠. 요즘 용어로 진짜를 찐으라고 우리 청년들, 젊은 층들 해서 저도 젊어지는 기분으로 진짜를 찐으로 해서 찐 제자가 나타났다.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벌써 몇 년이 지났죠. MBC 예능 프로그램 진짜 사나이 많은 사람들이 보았죠. 예,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군대에 갔다 온 우리 저를 비롯한 우리 청년 지체들 이거를 보면서 군대에 있었던 그런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 그런 기억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진짜 사나이 패러디가 나왔는데 가짜 사나이가 나왔더라고요. 가짜 사나이. 유튜브 조회수가 1200만 조회를 넘었더라고요. 최고예요. 상반기. 예. 그래서 이 제작비는 4천만 원인데 유튜브 자체로는 비싼 거지만은 공중파, 지상파에 비하면 아주 소액 예산이죠. 이 4천만 원을 들여서 이거를 찍었는데 대박이 난 겁니다. 대박. 예. 시청자들이 진짜 사나이도 아니고 가짜 사나이에게 열광을 받고 조회수가 1000만 조회를 넘어가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그 원인이 진짜에 있다고 봅니다. 진짜. PD저널이라는 매체가 있는데 이 PD저널이라는 매체에서 가짜 사나이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나 댓글을 조회를 수를 보면서 분석을 해보았대요. 그래서 28만 개 정도의 댓글을 쫙 분석해서 데이터화를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진짜였답니다. 진짜. MBC 사나이, 진짜 사나이의 풀네임은 화면을 안 보시겠지만 이렇게 써있네요. 리얼 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
리얼하게 보여준다는 거였죠. 근데 악마의 편집이 여기에도 들어갔더라고요. 억지 감동, 그리고 군 부대를 너무 미화시켰다는 데에서 일부 시청자들은 실망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짜 사나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짜 사나이. 예. 의도적 연출 제로. 그리고 의도적 연출 없이 흐름대로 찍었고 참가자들은 제대로 된 극한 훈련을 받았고 그에 대한 소감을 있는 그대로 이거를 표출했는데 이게 진정성이 먹힌 거예요. 저도 이게 하도 조회수가 많이 올라왔다고 해서 어제 일부러 1회를 한번 봤어요. 한 30분이 채 안 되는데 리얼하더라고요. 우리 교우님들 아시겠지만 저는 708 특공, 왜 제가 708 특공을 갔는지는 저희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아시죠. 어쨌든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해상훈련, 공수훈련, 유격 이런 거는 기본으로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그때로 들어간 그런 느낌, 그때 기분이 막 살아나면서 이거 진짜네?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어요. 진짜구나. 가짜 사나이는 진짜에 대한 갈망이 커지는 요즘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특정 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한국 교회 내에 일반 시민들이 냉소 분위기가 굉장합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냉소와 따가운 시선 속에는 한국 교회도 좀 진짜 좀 되어보라는 반대적인 것을 우리가 읽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구약에 나오는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다가 풍랑이 일어나고 그곳에서 요나를 깨웠던 선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파란 글씨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소?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자,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운 사람은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선장에 나오는데 선장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이 교회를 좋은 눈으로 안 본 거는 어제 오늘이 아니죠. 이미 오래되었어요. 많이 실망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번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그 반응이 폭발적으로 아주 정점, 클라이맥스에 다다른 거죠. 교회를 향해 계속해서 비판하고 손가락질 하는 게 너무 힘들죠. 참 곤혹스럽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우리는 비대면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이런 억울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손가락질하는 그것으로만 받아보지 말고 좀 더 눈을 열어서 그 뒤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나를 깨웠던 선장처럼 한국교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신자들이요. 예수 믿는 당신들이요. 제발 우리 좀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도 나도 교회 좀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뒷면의 외침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해대는 저들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그럼 무엇일까요? 감동에 그치지 않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찐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찐. 진짜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진짜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강릉, 또 서울, 수도권, 대전, 광주, 부산, 섬, 방방곡곡에서 이런 찐이 나타나면 된다는 얘기죠. 진짜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일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진짜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만큼 여러분 확실한 전도가 없을 것 같아요. 본문에는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레위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또 마태복음에 보면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레위가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로 사가면서 그 이름을 마태라고 바꿨다는데 이견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레위라는 이름 대신에 마태로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레위의 그 동선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레위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이 이렇게 펼쳐질 수가 있구나. 이거를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진짜가 나타나면 여러분 가짜는 자동 소멸되죠. 아무리 어두워도 어둠 속에 빛이 임하면 그 순식간으로 살아나는 것처럼 진짜가 나타나면 깨갱거리는 거예요. 꼬라지 탁 내리죠. 그렇다면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어가는 경로는 어떻게 진행되어지는 걸까요? 진짜가 되는 경로만 알면 또 의미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 경로를 거치면서 나부터가 찐 제자가 될 때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진짜가 되는 경로와 진짜 되기. 이것이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1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자, 그 자리에서 우리 들리지는 않지만은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자, 이것은 갈릴리 바닷가로 군중들이 1장에서처럼 이렇게 막 몰려오는 거죠. 1장에도 이런 장면이 있었죠. 자, 근데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 13절의 장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복음을 전파하시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물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있었지만은 평균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많은 군중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는 13절에서 보게 돼요. 자, 13절을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가시다가 알프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자, 여기서 우리가 13절과 14절을 주의해서 읽을 것은 13절과 14절 사이에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시간의 간격이. 요거를 알고 우리가 읽으면은 다가오는 게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은 13절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일어날 사건을 저자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팔레스타인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할 때 직접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친로마 통치를 펼쳤던 헤롯 왕과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빌립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간접 지배 방식을 택했던 게 로마의 통치 개념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세금에도 적용이 되었더라고요. 세금 걷는 방식. 그래서 세금을 먹는 방식을 이 로마 정부에서 직접 걷는 것이 아니라 하청을 주는 제도였더라고요. 그래서 전관 예우가 이때도 있었는지 그 지역 형편에 밝은 퇴임한 로마 장군 출신들 있잖아요. 그러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이렇게 하청을 첫 번째 1차 하청을 맡겼다고 합니다. 쉬운 예로 들으면은 시몬 장군 그동안 우리나라 공로하느라고 애썼습니다. 대신에 1억만 우리 로마 정부에 바치십시오. 나머지는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로마 장군 출신이 일정액을 내고 그 이상 뽑아내는 것은 아무런 타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1억을 주고 2억을 챙길 수도 있고 3억을 챙길 수 있으니까 엄청난 폭리가 있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근데 이것이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하청의 하청 또 그 하청의 하청 이렇게 계속 내려가는 그런 도급식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없는 서민들은 죽을 맛이었죠. 죽을 맛. 10,000원 정도만 세금 낼게 2만 원, 3만 원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수탈과 착취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서민들만 죽어나는 구조가 그 당시에 세금 관계의 그런 구조였다는 겁니다. 이런 세금 합청 구조의 맨 마지막이 어디냐 하면은 세금 징수업자들을 일컬어 세리라고 했어요.
세리, 제일 밑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 서민들과 가장 직접적으로 맞대는 사람들이었죠.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당연히 지역 주민들과 관계가 뒤틀어졌을 때고 매국노, 수전노라는 소리 당연히 들었을 거예요. 세리는 지역 주민을 괴롭히는 사람으로 부각이 되었고 죄인과 같은 취급을 받았었어요. 매국노 취급을 당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레위가 이런 사람의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연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세리가 직업이었던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달도 행인들에게 통과세나 아니면은 물건세 같은 거를 징수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여기를 통과하시다가 레위를 보시고 레위에게 다가가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레위가 주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글로는 바로 이어지지만은 빨간 글씨 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레위를 초청하신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반응이 나옵니까?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여기에 행간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간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는 게 일반 학자들의 성경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구절을 나를 따라오너라 점 찍고 레위는 일어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합리적 추측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합리적 상식에 의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읽어보세요. 쉬운 예로 웬 모르는 사람이 됐든 버스 타려고 딱 서 있는데 딱 나타나가지고 현우 형제 나를 따르시오. 만약에 그런다면은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좀 돌봐드려야 될 그런 느낌 들지요.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 말씀을 주면서 생각난 게 우리 두 딸에게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아니면 아기 때 유치원 다닐 고등학교에는 이런 거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예은아 예전아 너 누가 길에 가다가 어떤 아저씨나 사람들이 맛있는 거 사자 아저씨랑 가자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알았지? 그거 따라가면 아빠 엄마 못 볼 수도 있어. 네 그랬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딸이 저를 닮아서 예쁘잖아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좀 당황하는 눈빛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생략하고 어쨌든 그런 교육을 제가 시킨 기억이 나요. 맞아요.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물며 레위 나이가 분명히 성인 나이 정도가 됐을 텐데 주인님이 그냥 모르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레위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따라가는 게 이상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13절과 14절 사이에는 이미 예수님과 레위가 어느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과 레위 간의 진지한 대화가 얼마든지 오고 갈 수 있었다는 것을 얼마든지 합리적 추론으로 계산해낼 수가 있지요. 이렇게 우리가 무조건 여러분 성경을 읽지 말고 상황을 연상하면서 더 좋은 건 그 당시의 배경을 알아가면서 그 사람 저자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의문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은혜는 아주 또 각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13절에 보면은 레위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느 정도였다는 것을 발견하서는 그 힌트가 나와요. 다시 13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오니 파란 글씨 보이나요? 그가 그들을 가르쳤다. 그들은 복수에 2명 이상의 복수. 그 안에는 누구도 있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레위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쉬운 표현으로 레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즘 말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실까? 이런 마음도 들었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주님의 진짜 제자라고 하는 과정 첫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고 하는 첫 번째 경로,
그것은 은혜라는 거죠. 은혜 체험입니다. 진짜 제자는 먼저 다른 것보다도 먼저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 체험이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줍니다. 이 은혜는 내가 필요하다고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구원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이 믿어지는 것, 그 믿어짐이 감격으로 다가오는 것, 그분을 향한 신뢰가 생기는 것, 그분께 나의 생을 맡겨도 좋겠다는 이런 신뢰, 확신, 이게 은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러한 것들이 나의 지성, 감정, 의지로 그분을 내 구주로 모셔드리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으로 다가오는 감격,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바라기는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정의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은 주님의 진짜가 되는 그 다음 경로는 갈등 또는 고민이에요. 좀 생소하지 않나요? 네,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갈등, 고민? 자, 제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하나 읽었는데 게르트 타이센이라는 아마 독일 사람인 것 같아요. 신학자라는데 갈릴레아 사람의 그림자. 소제목이 이야기로 본 예수와 그의 세대, 그의 시대 그런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 글이 써졌는데 상당히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레위가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때를 어떻게 이렇게 다루냐면은 바로 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의 이 저자는 바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사이에는 시간이 들어갔다는 거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레위가 뭐를 했냐면은 고민을 했다는 거죠. 갈등을 겪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주님을 따라 나선다면 세리를 대신할 사람을 누굴 구하지? 다들 욕하는데 돈은 좀 되지만은 이거 욕 바가지로 먹는데 누구를 추천하지? 이런 고민. 야, 정말 내가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내 성격에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러다가 나가 도망오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 야, 내 친구들하고 좋은 우정에 금이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갈등. 이 책에 보면은 그 당시의 상황이 이 초친 로마 세력이 막 수탈을 하고 또 생존권을 뺏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착취를 당해서 자기의 삶의 영역을 잃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레위 친구들의 여러 명들도 광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광야에는 에세네파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젤롯 땅이라는 그 폭력으로 나라를 되찾게 하는, 그래서 레위의 많은 친구들도 이 광야로 들어가서 젤롯덕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폭력으로 나라를 되찾자. 근데 예수님의 방향은 반대잖아요. 평화잖아요. 비폭력이잖아요. 그렇다면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갈 때는 여기에 대한 굉장한 부담이 있었을 거라고 이 책은 그려내고 있더라고요. 주님의 제자로 따라 나서면 이들 친구 관계도 어색한 관계가 될 때는 그런 껄끄러움, 그런 걱정. 진짜 주님의 제자로 가는 경로는 고민과 갈등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많은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도 나가잖아요. 근데 여지없이, 예배 없이 만나는 것은 갈등이더라고요. 고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물질의 궁법학에서 오는 갈등, 늘지 않는 교세 때문에, 비교 때문에 오는 열등감. 요즘은 특히 이 코로나까지 엄습한 이때에 교회의 존폐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엄청난 갈등을 겪고 있는 우리 동료분들이 제법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 고민을 겪으면서 드는 생각은 진짜 주님의 제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진짜 주님의 제자는 하루아침 내가 예수 믿습니다.
이걸로 찐 제자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환경과 배경과 여러 가지 그거는 다르겠지만은 누구도 예외 없이 고민과 갈등 속에서 주님의 제자의 그 경로를 거쳐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주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 갈등과 고민이 없다는 것은 찐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 또 성립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갈등과 고민은 진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누구나 겪게 되는 코스일 수가 있어요. 갈등과 고민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갈등과 고민을 우리가 앞서 체험한 그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갈등과 고민을 극복해내는 과정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15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15절을 보면은 은혜와 갈등을 지난 다음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레위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레위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의 기록이 나와요. 레위가 한 일이 뭡니까? 자신의 집을 개방했어요. 오픈했어요. 자신의 집에서 주님에게 정성껏 식사를 대접합니다. 식사를 섬겨요. 근데 예수님에서 끝이는 게 아니죠. 거기에다가 자신과 같은 동료들, 세리, 그리고 죄인이라 취급받는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가 벌어지고 있음을 보게 돼요.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람 취급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 이것은 레위가 그동안 너무나도 소중하게 했던 꽉 움켜잡았던 그것을 풀어서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레위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매국노다라는 욕을 먹으면서까지 정말 애써 모은 게 그의 재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재물을 어떻게 한 거예요?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꼭 옮겼던 손을 놔버렸다는 거고 쉽게 말하면 지갑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의 진짜 제자는 인색함이 없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주님의 진짜 제자는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을 주변으로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레위의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님과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16절에 나와요. 16절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리새파의 율법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직접은 못 물어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가운 마음으로 안 입고 온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의인과 죄인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성결 개념으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성결 개념. 그러니까 의인은 성결 제도를 잘 따르는 사람들이 의인이고 죄인은 성결 제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취급했다는 거예요. 죄인은 부정한 사람, 그런 것을 또한 의미하죠. 성결 제도의 중심이 어디냐면 성전, 제사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죄인들의 상징은 세리와 목자들을 죄인들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무시무시한 생각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과 식사를 한 그 장면을 본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파격적인 장면이었죠. 파격 중에 파격이었을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요 밑에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못 먹었습니까? 요거를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은 원색적으로 기록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이 표현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친하게 지내다니 이게 무슨 본이 되겠소?
이 얘기를 예수님이 들었다고 합니다. 다음에 보면은 근데 예수님이 들었다는 것은 주변의 다른 사람들, 세리나 죄인들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순간적으로 기분이 이 사람들이 나쁘면서도 기가 팍 죽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태연하게 그들에게 안식을 주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안식을 주는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17절에 나와요.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한 것이 보면은 엄숙하다기보다는 좀 유머러스한 분위기로도 흘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점잖게. 그러나 그 안에 뼈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쉬운 우리말로 요즘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닐까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이 의인이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런 표현이랑 같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을 볼 때에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나 주님은 죄인을 대할 때에 치료해야 될 대상,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오늘 비유처럼 의사로, 죄인들을 환자로 비유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종교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밝히고 계신 거예요. 주님에게는 사람 자체가 귀했던 거예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 자체가 귀했던 것이죠. 주님의 마음처럼 사람을 사람 자체로 대할 줄 아는 사람이 주님의 찐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혼은 다 귀한 거예요. 빈, 부, 노, 소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 자체로 존귀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차별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레위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찐 제자가 되어가는 경로를 우리는 지금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그려졌습니까? 은혜, 그 다음에 갈등과 고민, 먼저 받은 은혜를 힘을 삼아 기도하기, 그 다음에 갈등의 극복, 그리고 흘려보내기예요. 이것이 반복이에요. 언제까지? 무한 반복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그러면서 주님의 찐 제자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전도라는 핑계로 사은품을 내걸고 온갖 선물 공사로 사람들을 교회 건물로 모이기에만 힘썼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연예인들을 동원하는 감성적 이벤트로 결신을 가장한 영접 기도를 유도했어요. 그 이름들이 교회 명부에, 새신자 명부에 기록되었고 고스란히 교사로 포장되어서 우리 교회는 1년에 수백 명, 1년에 수천 명이 결신했다고 외부로 자랑을 했어요. 그걸 부러워하고 따라했던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이 시점에 참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부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벤트성 사람 모이기는 진짜를 못 만들어내요. 진짜보다는 가짜를 훨씬 더 많이 배출했어요. 아니라고요? 그 쓴 열매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쓴 열매를 우리가 피부로 보고 있잖아요. 본문에서 주님은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2000년 전의 그 주님의 말씀은, 그 초청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메아리치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는 것은 현재, 미래, 완료형으로 쓰여 있어요. 즉 그분의 삶을 계속 따르라는 의미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희생의 길, 고난의 길, 거룩한 길을 끝까지 따르라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는 강릉에서 찐이 되어 봅시다.
주님의 찐 제자가 되어 봅시다. 진짜가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가짜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밝은 빛이 임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가짜가 사라지는 그 자리에 진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진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가 나타났다. 우리가 찐 제자가 되어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또 2장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요즘에는 가짜들이 정말로 진짜처럼 행세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레위를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경로를 살펴보고 다시 한번 또 우리가 결단한 것은 주님의 진짜 자녀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야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저희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진짜 주님의 자녀답게 진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가짜가 사라진 그 자리에 진짜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그런 것을 생각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진짜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결단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며 주님의 참된 제자,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자, 우리 그 자리에서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 우리 서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선언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더 여러분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한 주간 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